피아노 소리 좀만 더 올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건우 목사님한테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받았을 때 중학생들만 있는지 몰랐어요. 네. 중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통하기 힘든 존재들이잖아요. 제가 중학생만 있는 줄 알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중학생들만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서야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네, 알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건우 목사님 또 얘기하더라고요. 중학생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중학생들과 가장 원수의 관계인 부모들까지 초청을 했다 해가지고 뭐 미국과 이란 관계도 아니고 네, 가장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간증 집회를 갔다가 저 사람 뭐야 하는 표정으로 열심히 주무시는 중학생들 앞에서 1시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GMS 선교사이고요. 필리핀에서 사역 중인 강여명 선교사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게 얼굴과 바이올린이 매치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이제 오해들이 지금은 익숙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한번 또 오해를 받았어요. 이게 아까 유년부실에 이제 딸이 있는데 유년부실 이제 데려다 주러 갔는데 그 유년부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건우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서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이세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바이올린 하러 오신 분이요 하면서 제 아내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익숙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간증 집회를 처음 시작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참 어릴 때부터 시작했죠. 제가 얼굴을 이렇게 애껴 보여도 40살이거든요. 안 웃으시네요. 인정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참 많은 고난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들이 있었고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들이 정말 많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딱 여러분들 나이대에 그랬어요. 제 아버지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배당 뒤편에 사는 거였어요. 저 이제 문을 열면 예배당이고 문을 닫으면 집이고 이런 아주 작은 집에 살았죠. 주일날이 되면 이제 애들이 교회 오잖아요. 오면 제 방이 이제 성경 공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제 물건도 만지고 이것도 막 없어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빨리 벗어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게 꿈이죠? 아니군요. 저랑 똑같은 비전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벗어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중학생이 되었죠. 여러분들은 되고 싶은 꿈이 있나요?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줄 알고 스타벅스 상품권을 가져왔어요. 네. 한번 가봅시다. 건축가입니다. 왜 그런 꿈을 꿨나요? 아빠 엄마한테 집을 지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선교지에 건축을 해줄 마음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거 녹화본 꼭 보내주세요. 네. 혹시 그러면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네. 저기 가야죠. 제가 지금 통풍이 왔는데 가겠습니다. 귀찮아서. 그럼 앞으로 뭘 하고 싶나요? 생각은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뭔가를 해야겠죠. 네. 그럼 좋아하는 일은? 딱히. 네, 딱히 없어요. 맞아요. 진솔했으니까 드립니다. 잠시만요. 저도 이제
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동생이 심장 수술을 오랫동안 했어야 됐어요. 한 8번 정도 세브란스에서 이제 심장 수술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개척교회 하시고 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시고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겠죠, 맞죠?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광양이라는 대도시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광양에 그 당시에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바이올린 학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내가 대빵이야 라고 생각하고 모든 학교의 행사 때마다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아빠 보니까 목사는 되기 싫고 그래서 바이올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 저는 바이올린 하고 싶은데 예술고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술고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데 예술고는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때는 인터넷도 이렇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막 전화로 알아보시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알아보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뭐라 할게요? 안 된다고 했어. 맞아, 안 된다고 했어. 미안, 이건 아직 줄 수도 없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우리 아빠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라고 딱 판단해버린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부모님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때는 우리 부모님도 나처럼 한계가 있고 부모님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인데 목사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은 신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신이 없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이 목사를 이렇게 가난하게 두신 거 아닌가? 라는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능력도 없는 신을 매주 섬기고 능력도 없는 신을 온 삶을 바쳐서 섬긴다는 게 너무 아버지가 정말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때부터 저는 그 유명한 목사 아들 중에 두 갈래 길이 있거든요. 하나는 완전히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는 완전히 모범생이거나. 저는 그 가운데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택했죠. 완전히 삐뚤어져야 된다. 아버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전도사님께서 찬양인도를 막 은혜롭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롭게 딱 찬양인도 하고 내려오시면 제가 중학교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안 그러겠지. 그래 하여튼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집에서도 그렇게 은혜롭게 사세요? 이렇게 딱 찬양 막 은혜롭게 맞췄는데 삶과 신앙이 같게 살긴 하시는 거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이제 막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막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부목사님 막 설교하시면 목사님 근데 목사님 설교하신 만큼 말씀을 읽으세요? 뭐 이렇게 엄청 삐딱했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사춘기를 보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막 술 먹고 싶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나이에 막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러네요. 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건우 목사님. 막 술 먹고 싶고 막 이런 호기심들이 들잖아요. 친구들이 한 번은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사가지고 먹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놀이터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디 먹을 장소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어디 세미나를 가신 거예요, 어머니랑.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근데 저는 안 마셨습니다. 네, 저는 안 마셨어요. 네, 이제 친구들이 마시고 뒷 정리해주고 이 정도로 타락했어요. 타락. 왜? 미움 때문에. 아빠의 무능력함의 미움 때문에 하나님까지 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간증을 해야 되니까 반전이 있어야겠죠. 맞죠?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를 순천에 있는 가장 큰 병원, 또 광주에 있는 가장 큰 병원, 또 그 병원들에서도 안 되니까 한방병원, 막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검사도 하고 또 했어요. 근데 뭐 한 번은 이제 광주에 있는 아주 큰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0.02%가 가지고 있는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연구를 해야 되니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루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그 우리 중학생의 가오가 있잖아. 맞지? 죽으면 죽지 내가 병원에서 실험지가 되지는 않으리라 하는 마음에 그냥 전 죽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주일이 됐어요. 저는 이미 역시나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주일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고 있었죠. 예배 시작 전부터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 마이크를 잡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상해가지고 자다가 깼죠. 또 이상한 기운은 있잖아요. 딱 아버지를 봤더니 팍 떨고 계세요. 근데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아들이 아파서 아들을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는데 의사들이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함을 느꼈어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멍한 거예요. 정신이 멍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아빠로서 부모로서 마지막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고백이 제 삶에 있어서 그냥 뭐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게 아니라 아빠가 날 사랑하고 있었네. 나는 그렇게 아빠를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아빠는 날 사랑하고 있었네. 이 사랑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아빠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니까 어디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맞죠? 아니신가요? 그러시죠? 네. 내 아이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아이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은 집과 교회가 완전히 달라요. 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천사래요. 막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막 사람들 볼 때 쌩긋쌩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러면서 안아주고. 근데 집에 보면 야 이놈 새끼야 아직도 자고 있냐 빨리 일어나 막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고민이 된 중학교 친구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집에서 악마거든요. 근데 교회에선 천사예요. 그럼 저도 나중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진실하게 그냥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왜냐면 저는 그 부모님의 그 정말 선하심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우리 부모된 분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근데 그 다음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고난이 있었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항상 광야로 이끄세요. 그 광야는 지금도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 광야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난 것 같으면 또 중간고사, 또 중간고사 끝난 것 같으면 기말고사, 또 기말고사 끝난 것 같으면 그 다음 중간고사, 그 다음 그렇게 가다 보면 수능 끝나면 대학교 중간고사, 대학교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이제 좀 하려 하면 군대 갔다 오면 중간고사 중간고사 마치면 기말고사, 졸업하면 취업고사. 네, 계속 시험이에요. 또 회사 들어가면 승진하려고 공부.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관에 들어가 있죠. 네, 인생은 약간 그런 허무함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 고난이 반복해서 다가와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제가 이제 예고를 못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이올린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악기도 사야 되고 또 레슨비도 비싸요. 왜 그렇게 비싼지. 근데 어쨌든 비싸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처해 있었어요. 그러면 꿈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꿈을 포기하기도 좀 그랬어. 왜냐면 딱히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아까 그 친구처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안내해 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뭐 부모님이 너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아니면 뭐 어른들이 야 너는 이걸 참 잘하는데, 야 너는 성격이 이러니까 이런 걸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없었어요. 제가 어떤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어른이 제 인생에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나중에 알고 본 거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아픔이었고 정말 큰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따라갈 어른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그래도 이제 오기가 생긴 거예요. 고2니까 이제 1년 있으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겠잖아요. 돈은 없고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저기 삼촌, 제가 학원비가 한 달에 한 40 정도 드는데 혹시 한 5천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이모, 저 한 10,000원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대단하죠? 맞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가가지고 용돈 좀 필요하면 친척들한테 다 전화 돌려보세요. 할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마 주실 거야. 또 한다. 근데 그럼 이제 엄마 아빠 와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왜 전화해가지고 뭐 아빠한테 말하지. 아빠는 안 주잖아. 그럼 그 이제 한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전화를 돌리는데 막 사촌 동생도 모아놨던 세뱃돈 막 보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여유가 있을 것 같은 친척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얘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또 언젠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부끄럽냐? 야, 너 염치가 너무 없다.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안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돕고 안 돕고는 그분 자유잖아요. 맞잖아요. 사실 그분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분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왜냐면 아주 친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알고 본 거지만 그분도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조금 삶이 여유로우니까 많은 친척들이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그때는 그 상황을 몰랐으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헤드셋을 꼈어요. 볼륨을 최대로 틀고 학교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헤드셋만 끼고 다녔어. 얼마나 염려가 됐는지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을 학교로 불렀어. 얘가 자살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되게 이상한 동화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 나왔으니까 이제 엄마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오늘은 부모님이니까. 담임 선생님이 되게 영화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믿겼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너희 엄마는 전치태반이라는 병에 걸리셨어. 그래서 매일 하혈을 하셨어. 매일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아이를 빨리 낙태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달이 지나고 2달 동안 계속 하혈을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앗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앗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이 아이와 같이 데려가시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품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품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기르셨어요. 안 그러신 어머니 계시나요? 제가 스타벅스 드릴게요. 없잖아요. 봐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엄마가 악마 같고 때로는 저 엄마가 진짜 나의 엄마가 맞나라는 의심이 매 순간 들겠지만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인 거죠. 찬양 한 곡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모니터 소리 좀만 피아노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이제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됐고 대학을 들어갔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학 생활이 아니었어요. 특히 음대는 이상한 뭐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박수 치면서 동기사랑 나라사랑하면서 뛰거나 아니면 뭐 엎드려 뻗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머리를 박거나 뭐 군대도 아닌데 하여튼 뭐 선후배 간에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온 게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거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오잖아요. 이제 처음에 저한테 시험은 술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죠. 이미 끝내버리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술이었어요.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첫 MT였어요. MT를 가는데 그 이슬을 가득 담은 그 트럭이 와가지고 그 이슬을 버스에다 다 실더라고요. 적어도 한 몇백 박스는 돼 보였어요. 그래서 버스 아래 짐을 못 넣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슬을 넣으려고. 여러분들 이슬 모르시구나. 네. 하여튼 참 이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이슬을 거기다가 가득 넣어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렇게 많이? 뭐 이렇게. 근데 또 이제 MT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학교가 스케일이 커가지고 그 약간 좀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골에 있는 나이트를 빌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렬로 이렇게 앞에 스테이지가 있고 일렬로 테이블이 쫙 이렇게 네 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기억나시죠? 네, 안 넘어오시네요. 네, 거기에 끄덕이신 분 두 분 계셨어요. 네, 그렇게 하여튼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제 나이트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예비역 선배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제일 나빠. 저 맨 뒤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4학년 선배들하고 이제 1학년 한 명씩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몇 학번 누구 무슨 전공 바이올린 전공 강여명입니다 하고 이렇게 술을 한 잔 받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이게 안 마시겠습니다 하면 그냥 술잔 날라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막 진짜 얼굴도 저는 이렇게 되게 곱게 생겼잖아요. 근데 네, 하여튼 선배들은 엄청 무섭고 또 경상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전라도 사람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하여튼 그땐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그때 기아가 우승해가지고 롯데 이기고 우승해가지고 거의 저는 그때 이제 곧 대학교 4학년 때 차가 전남 써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남 가지고 경상도 딱 들어가는 순간 막 술 취한 아저씨들이 막 길 막고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왜 안 나? 빨리 끄지라! 막 이러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는. 그러니까 거의 뭐 죄인이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진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지혜를 주세요. 막 이제 그 개 중에 제 동기들 중에 뭐 목사님 딸들도 있고 또 신앙을 지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눈에 보여요. 막 이제 자기들끼리 다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거기 이겨내야 될까? 막 여자애들은 화장실 가가지고 안 나오고, 근데 또 선배들이 그거 알지? 화장실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거야. 니 왜 안 나오노? 야, 변비가 막 이러면서 이제 앞에서 막 야, 쟤 변비인갑다. 계속 안 나온다. 지금 1시간 지났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화장실 갈 수도 없고 고민한 거예요. 때마침 제 눈에 들어왔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 이거 맞히는 사람 준다. 뭐 했을 것 같아 제가? 기도했지. 기도는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일단 그 상황을 피해야 되잖아. 여기 어디라고? 여기? 뭐 했을까? 손 들고. 예, 맞아요. 예, 춤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나이트에서 이제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저 무대에 있으면 안 부르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무대로 나갔지. DJ가 막 음악을 틀어주는데 제가 춤을 춰봤겠어요. 교회만 다녔는데. 그래서 천국은 마치 아는 율동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이제 보다가 어떤 정신 나간 애가 이상한 춤을 추고 있거든요. 나이트 비트에 맞춰서 보통 막 이렇게 몸 흔드는데 막 저는 막 이러면서 막 비가 내려와 막 이러면서 이제 춤추고 있으니까 야, 쟤 엥가이 또라이인갑다. 쟤 건들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위험이 한 번으로 오는 게 아니죠. 그날 저녁에 이제 더 큰 위험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 그래서 방에 선배들 다 앉아 있는데 그때는 98학번부터 있었어요. 98, 99, 01, 02, 03 이렇게 쭉 있었어요. 딱 가가지고 98학번부터 한 장, 99 한 장, 네. 이제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 단디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갔는데 방에 이제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씩. 이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정면을 부딪혔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제가 위궤양이 심해가지고 그때 내는 위암이다. 위암 마셔라. 그래서 제가 그 술 알러지가 있어. 봐라. 내가 네 병원 데리고 갈게.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그래 목사 아들인데 내 장로 아들이다. 걔한타.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신 분이야. 걔한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안 받으니까 열이 받겠죠. 미쳤나 보다 쟤. 이러면서 이제 막 선배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혼자 앉혀놓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쯤 욕 먹으니까 좀 억울하기도 해. 내가 여기서 마시면 내가 진 것 같잖아. 내가 그래도 버텼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 버텨보자. 새벽 5시까지 버텼어. 5시가 끝나고 선배들 이제 막 난장판 쳐놓고 이제 나갔죠. 나가서 딱 보는데 진짜 이런 황무한 곳이 없는 거예요. 막 진짜 술은 다 엎그러져 있고 막 안주들 막 토한 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할게요? 청소 누구예요? 청소. 네, 넘어갈게요. 많아가지고 청소를 했어. 싹 청소. 아침 9시까지 청소를 하고 다 치워놓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야 누가 치웠노 이거? 다 모르죠. 근데 이제 화장실 갔다 온 한 사람이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있잖아 그 정신 나가네. 걔 어제 막 울면서 치우고 있던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걔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선배들이 저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트에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졸업할 때는 이 무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후배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1학년이 시작되고 나서 저와 같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친구들이 뭉쳐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대 기도 모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모든 악기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다 자기 악기 들고 와가지고 찬양하면 성악하는 애들은 찬양하고 악기하는 애들은 악기하면서 화음 넣고 한 3-4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왔는데 내가 기도한 게 있잖아 하나님한테. 근데 나는 이제 권력도 생겼네. 예비역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크리스찬들을 뽑기 시작했어.
술 안 마시고 싶니? 안 마셔도 돼. 아, 내가 안 마시고 싶어요 하는 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방 하나에 모아놓고 우리 그때부터 이제 찬양을 하면서 레크레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수련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작은 것들도 놓치지 않으신 분이심을 그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일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싶나요?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가 쫙 내려가지고 야 누구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가지고 너는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니 내 말에 순종하거라. 막 이러면 좋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기대하죠? 아, 네. 권우 목사님 잘 가르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내주하고 계시죠. 맞죠?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님을 자꾸 까먹어요. 모세를 볼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라고 얘기해요. 양떼를 치고 있을 때가 뭔가요? 그가 그의 삶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을 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 뭐 하고 있을 때 부르나요?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고자 하시는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꿈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물론 그 부르심이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는 선교사거든요. 선교사로 너무 가고 싶어서 선교사가 됐어요. 가고 보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아이랑 더운, 우리 지금 이제 필리핀 4월이잖아요. 43도, 44도 이래요. 체감온도 52도, 53도 이래요. 숨만 쉬어도 턱 막힌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게 힘들 정도로 더워요. 아이가 아프고 가서 이제 아이 눈에 종양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우란스에서 계속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때 하나님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왜 나한테 또 고난입니까? 이 지겨운 고난 이제 그만하면 안 됩니까, 주님? 이제는 그만 충분합니다, 주님.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부모님의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예요. 내 자녀들이 건강하지 않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안 아프고 너무 건강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맨날 가서 놀기만 해. 그럼 이제 막 우라통이 터지죠. 분명히 방금 기도하고 왔는데 주님, 이 아이를 붙잡으셔서 공부하는 자리로 보내시고, 막 갑자기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주님,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지 아빠 닮아가지고. 내 탓은 아니죠. 그때 그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 나와야 될 때가 됐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받으면 느끼는 감정이 있어.
아 맞아, 순종하고 좀 비슷해. 순종하고 감사 누구세요? 네,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감사예요, 감사. 아, 그 뒤에 있나요? 네, 좀 이따 드릴게요. 네, 오세요. 네,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함께 사는 거. 그냥 함께 걸어가는 거 하나님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마지막 가나안 땅 딱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제가 순종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막 뭘 연습해가지고 딱 연습했는데 통과가 됐어. 야, 너 다시 해봐. 야, 너 운일 수 있잖아. 다시 해봐. 성이 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상했더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상했더라. 그 상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했더라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하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이 하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못하면 미워요. 남들보다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왜요? 다른 목적과 목표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안에 은혜가 하찮아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이세요.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만 배워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중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결국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장이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 어린 나이, 지금 이 중딩, 이 중학교의 가장 귀한 나이, 오늘은 조금 내상이 조금 덜했어요. 왠지 아세요? 안 보여, 여러분들이. 이거 좋네요.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겠어.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 그냥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막 여기 나와가지고 막 은혜롭게 찬양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럴 나이예요.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근데 딱 하나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는 마세요. 옆에만 있으세요. 옆에만. 오늘 부모님도 돌아가가지고 마음에 막 감동이 있다고 갑자기 안 하던 야 한번 안아보자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행동 하지 마세요. 애들이 더 싫어합니다. 하지 마세요. 막 갑자기 가가지고 야 우리가 앉아가지고 우리 오늘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가 됐던 거 한번 나눠볼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해도 성령님은 그때에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진짜 애들 고민 뭔지 아세요 요즘? 아마 모르실걸요? 왜요?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빠한테 모든 걸 얘기하는 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중학교 1, 2학년 때 고민했던 것들 다 얘기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알라고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이 떠나고 싶은 곳 말고 가정은 아이들이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돼요. 네. 그렇게 오고 싶은 곳이 되면 언젠가 돌아온다니까요. 진짜요. 언젠가 돌아와요. 안 돌아오면 필리핀으로 보내세요. 제가 언젠가 돌려보낼게요. 돌아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발견하게 돼요. 당장 한치 앞은 힘들고 아무 것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찬양 하나 더 할 건데 그때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만 할게요. 두 번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